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이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으로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는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뒀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이 성경 안에는 기적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기술이 없고 또 지식이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기적을 많이 의존했지만은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참 못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나 쉽게 지구 반대편에도 몇 시간이면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정보를 필요로 하면은 그냥 타자 몇 번 치면은 수도 없이 많은 정보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참 발달된 문화와 문명과 또 기술과 또 여러 가지 정보가 넘쳐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많은 경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은 성경이 진짜인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기적에 대한 기대함은 점점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면은 물론 옛날에는 일어난 일이지만은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고 또 내가 기도할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점점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참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소망함이 좀 사라질 때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성경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외에 또 처녀가 잉태한 그 사건 외에 가장 큰 기적, 이 사복음서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유일하게 그 많은 기적 중에서 유일하게 그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그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기적인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그런 기적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이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 남자가 5,000명이라고 했다는 것은 만약에 여자와 그 자리에 아이들 또한 있었다고 가정을 할 때에는 15,000명, 많게는 2만 명, 2만 5천 명까지도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 2만 명 정도가 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약 2만 명 정도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해 주신, 제자들이 나눠준 이 떡을 직접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진짜 한 15년, 20년 후에 이 마가복음이 보통 기록됐다고 그렇게 믿는데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이 기록이, 복음서 안에 이 기록이 있었다라는 것은 2만 명인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역사적인 증거로 또 이야기로 그렇게 쓰여질 수 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그런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별하신 후에 둘씩 이렇게 무전여행을, 전도여행을 보내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참 많은 것을 보고 참 많은 것을 체험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성경은 줬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또 회개의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렇게 이 선교 여행을 다녔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많은 귀신들이 쫓겨났고 또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잠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다시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복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 사도들이, 전도여행 나갔던 사도들이 복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으니까 선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간증을 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는 저희가 이런 일도 했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더니 정말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고침을 받고 또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정말 기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나누는 그 와중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할 일이 산더미 같아가지고 바로 돌아왔는데 조금 쉬고 싶은데 31절에 보니까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한 채 사람들의 어떤 그 요구를 들어주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31절에 이렇게 이르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너희만 따로 가라란 말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 함께, 너희가 따로 나와 함께 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게 예수님의 그 명령입니다. 사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가 오늘 필요한 말이다. 내가 삶 가운데 너무나 지쳐있고 또 여름 휴가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제 앞으로 있을 휴가 계획을 좀 더 세워봐야겠구나, 내가 좀 더 쉬어야겠다, 좀 더 좋은 곳에서 내가 좋은 것을 먹으면서 좀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 먹으면서 좋은 휴양지에서 가서 쉬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 영어 성경에 보면은 desolate place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 광야로 가서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가는 것이 과연 쉬는 것일까요? 거기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짐승들도 있고 그 무서운 곳에 왜 예수님께서는 거기 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제자들을 데려가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분주한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서 이 12사도, 12제자들과 좀 퀄리티 시간,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수련회를 가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진정한 휴가는 물론 몸이 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진정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가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가 정말 깊이 대하고 충만한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깐 우리가 여기 가서 좀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계시기에 참 쉼이 그들 안에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또한 참 분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참 내가 여력이 되지 않아서 어딜 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참 쉼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 쉼이 참된 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쉬라고 하는 그 명령은 개인에게 가서 야 니네 적당히 가서 좀 쉬다 와라 이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가서 우리가 좀 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굉장히 잊지 못할 좀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자 회의 때 이 휴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과거에 좀 있었었는데, 이게 휴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새벽기도 오는 것이 휴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사역자들은 어떻게 휴가 얘기를 물론 편하게 갔다 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그래서 잘 갔다 왔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물론 몸이 편하고 좋은 것을 먹고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휴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하는 거다. 여러분 새벽기도 2주간 나오고 계신데 휴가 잘 다니고 계십니까? 잘 쉬고 계십니까? 몸은 피곤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다시 우리가 참 깨어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참 예수님께서 좀 간만에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몰래 이렇게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데 그 모습을 이 사람들이 포착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한 것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이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온갖 고을에서 도보로 달려와서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서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 무리는 딱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행선지를 알아내가지고 그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딱 배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또다시 너무나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 것이죠. 간만에 수련회, 간만에 좀 안식을 취하려고 갔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불편한 자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자기는 비행기를 탈 때에도 절대로 영화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비행기를 타셨다가 좀 그래도 장기간 비행기였는데 끝날 때쯤 그 무렵에 뒤쪽에 성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목사님은 비행기 안에서 어떤 걸 보시나 어떻게 하시나를 그렇게 관찰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진작에 그럼 인사를 해주시지,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절대로 비행기 안에서 영화도 못 본다는 겁니다. 이 성경책만 펴놓고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이 생기면 쉴 때는 좀 불편합니다. 막상 휴가를 딱 갔는데 나의 클라이언트가 또 나의 손님이 아니면 내가 일하는 직장 동료, 상사가 만나면 끔찍한 것이죠. 그런데 참 이런 상황 가운데서 화가 날 법한 상황 가운데서 사람을 피해서 왔는데 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 다릅니다. 제자들은 불편했을 수도 있고 제자들은 화가 났을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이 무리를 보시고 이 불쌍히 여기셨더라. compassion이라는 말인데 영어 성경으로 총 9번 이 신약 성경에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모두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타낼 때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들이 뛰어와서 땀에 찌들려 있어서 아니면 먹지 못해서 이들이 헥헥거려서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이들의 그 영혼 깊은 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보고 지금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13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을 보는데, 큰 무리를 보는데 그들이 목장 없는 양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들이 삶에 힘들고 어렵고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이들의 영혼의 깊은 그 내면에 있는 그 문제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람을 대할 때 겉모양을 보고 대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이 사람의 어떤 피부색을 보고, 이 사람의 어떤 지위를 보고, 이 사람의 옷차림을 보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대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내면 깊이에 있는 그 필요를, 그 영혼의 갈급함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또한 이런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저희가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다양한 사람들이 꼭 나에게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시민은 그냥 좋은 사람과 사귐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과 사귐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갈급한 사람, 정말 이 사람 가운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자녀 양육할 때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물론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나죠. 짜증이 납니다.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이기 전에 정말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 목자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선하신 목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그 죄의 삶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냅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적으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오늘 본문도 보니까 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이들에게 가르쳤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에게는 필요한 것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에게 더욱더 많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러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 남자만 5,000명, 총 인원하면 2만 명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이제 해가 저물 때가 되니까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예수님 말씀에 너무나 심취해서 이제 끼니도 거르고 그렇게 듣고 있다가 이제는 배가 고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쯤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말하기를 각자 우리가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끼니만큼은 좀 알아서 해결하게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마도 자기들도 배고파서 그런 걸 겁니다. 정말 이들이 걱정돼서라기보다는 자기들도 너무나 지쳐있는데, 많이 먹지 못했는데 좀 우리도 좀 쉬자라는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이들을 먹이자니 돈도 없고 음식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 제자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이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한 다음에 다시 모입시다, 다시 집합합시다 라는 대안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제자들의 수준인 것입니다. 합리적인 현실적인 대안. 근데 예수님께서는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그 무리가 필요가 있는데 37절에 대답하셔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너희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 12 사도들에게 5,000명 아니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의 끼니를 너희가 해결해 주라. 이것은 서 권사님이 하셔도 절대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권사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음식을 베푸시고 하지만은 정말 어떻게 12명이 2만 명의 음식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해결해 줘라. 너무나 당황스럽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쯤 되면은 약간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없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일꾼의 그 삭시인데, 오늘날로 따지면은 한 100불 정도, 이 미니멈 웨이지 계산하면 한 100불 정도 됩니다. 근데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한 2만 불 정도 되는 것입니다. 2만 불 정도의 돈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 생각해 보시면 2만 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1달러씩만 주더라도, 빵만 주더라도, 김밥 한 줄씩만 주더라도 1달러가 넘는데, 예수님 저에게 이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2만 달러 정도는 있어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데, 그리고 이 근처에는 음식을 살 수 있는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이 음식을 구해서 음식을 해가지고 또 그 음식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날라서 이들에게 우리가 갖다 주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들은 예수님, 이거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명령들을 우리가 적당히 믿고 적당히 순종하고 싶으면은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원하자고 할 때는 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에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은 내 양을 먹이라. 3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교회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제자가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그 삶,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너희가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에게, 제자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생각을 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이 세계 선교, 해외 선교라는 너무나 놀라운 비전을 주셨는데, 지금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3 billion,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전도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워싱턴 DC 지역에 살고 있는 그냥 이 교회, 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품고 열방을 품고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사는데 힘들고 어떤 때는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참 이 비싼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하라는 것도, 한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참 이거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공간을 지으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저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뭐 돈을 어느 정도 버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정말 제가 알기로는 정말 성실하게 충성되게 정말 작은 것도 아껴가면서 그렇게 저희가 모아서 정말 해외 선교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꿈을 꾸는 그런 상황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나 과하게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헌신하라고 할 때, 특히 선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직장 자리 좀 잡고 나서 제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월급 조금만 더 오르면은, 안정이 되면은 이제 제가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빚도 좀 갚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겠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집 한 채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집을 마련하고 하나님 나라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애도 낳게 되는데 애는 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는 어느 정도 키워놓고 대학 보내놓고 제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겠습니다. 애들 다 키워놓고 보고 대학교 보냈는데 이제는 하나님, 제가 근데 애들 결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겠습니다. 결혼시키고 나니까 손주들이 또 생기네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헌신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니까 리타이어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노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노후 다 준비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 헌신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바로 헌신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는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하고 제가 조금 더 물질이 필요하고 조금 더 능력이 있을 때 이것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해라. 지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생각의 차이가 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저히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Go, see.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미 갖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갖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나라를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없는 돈, 나에게 없는 시간, 나에게 없는 그 능력이 더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것, 나의 삶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있는 그거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데나리온이면 되겠습니까? 된다 안 된다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일단은 너희가 가서 보고 알아봐라. 알아봤더니 38절을 보니까 기껏 찾은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전 여기서 좀 궁금하게 한 게, 정말 이거밖에 없었을까? 정말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을까? 의심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도시락이 있었는데 부모는 진짜 도시락이 없었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무리 사이에 어떤 음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을 기껏 내어놓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보잘것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터무니없이 적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떡 5개와 너무나 작은 물고기 2마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참 제자들도 부끄러웠겠죠.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이거밖에 못 갖고 왔으니까.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보리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쥐시고 그 다음에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축사를 하십니다. 그 전에 먼저 사람들을 가지런히 앉히죠. 100명씩 50명씩 앉힌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는 그 가지고 온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는데 그 제자들이 이게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들이 너무나 작다고 적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 그 드려진 것이, 그 작은 것이 드려졌을 때 예수님의 손에 거쳐갔을 때는 이것이 큰 기적으로 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께 드려지느냐, 예수님 손에 거쳐갔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많건 적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순종하면서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헌신하면서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사람들이 그냥 배부르게 먹은 정도가 아니라 이게 차고 넘쳐서 12광주리가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맛있는 것을 먹고 나서 전 배불렀을 때만큼 행복한 그 느낌은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만족감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 이 자리에 있었던 2만 명은 그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큰 행복을 누린 것이었고 만족함을 누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딱 2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첫째는 드림의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작은 것들이 있고 부족한 것들이 있고
내가 연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나의 시간, 물질, 달란트를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드리는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참 놀라운 기쁨을 주십니다. 저는 이제 항상 연말이 되면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보고서를 줍니다. Contribution Statement.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헌금한 내역을 받게 되는데, 저는 그것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참 기쁩니다. 그 기쁜 이유가 제가 매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물론 제 통장에 있는 그 숫자도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숫자가 올라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은 뭐 더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년에는 올해보다, 그 후년은 또 내년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통장 잔고는 확인합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기쁨을 하나님께 드렸는지는 우리가 확인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정말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드리는 그 기적,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은 나눔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고 또 다른 사람과 그것을 나누려고 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또 이 모든 무리들 그 앞에 떡을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또 어떻게 보면 떡도 필요 없이 이들의 모든 배고픔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번거롭게 이 제자들을 통해서 떡을 나눠주셨을까요? 그 시간 많이 걸리는데, 사람들이 참 배고프고 힘들고 그럴 텐데, 또 그 물고기를 잡은 사람은 그나마, 떡을 잡은 사람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5명이 나눠서 하니까. 물고기 잡은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마리밖에 없는데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느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떡을 베푸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떡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은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좋은 직장을 허락하셨고,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그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정말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베푼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서 삶이 참 잘 풀렸다라는 것도 좋지만은, 나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보다 더 큰 고백은, 더 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던 그 계획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냅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은 혼자서도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에도 모든 민족과 그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땅에 교회를 남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복음의 놀라운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도 하나님의 정말 그 충만한 그 축복을 누리지만 그것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떡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나의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주면 이런 기적들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사람들의 피를 채워주기 위해서 베푸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특히 복음서에 있는 기적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한 어떤 메시지로서 기적이 그렇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기적이라 하는 것은 표지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타내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의 기적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제자들도 참 이 상황을 보고 너무나 의문이 많아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 이 선진들도 이 출애굽기 당시에 하늘의 만나를 먹고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체험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만나를 먹었었는데, 근데 결국엔 그들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눈앞에 보이는 떡은 썩어서 없어질 떡이고 우리의 몸은 썩어서 없어질 몸이지만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리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집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기적입니다. 눈만 앞에 보이는 우리 몸으로 먹는 그런 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눠진 그 떡이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신이 내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만족함을 누리게 되고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는 굶주린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이 생명의 떡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신다면은 여러분 손에 이미 생명의 떡이 그 놀라운 그 물고기가 쥐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이 혼자 잡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실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나눌 때, 믿음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 특별히 그냥 나의 물질적인 것, 시간적인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놀라운 선물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생명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이 시대가 기적을 보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까지 믿음이 모자라서 우리의 것을 정말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만 먹으려고 하고 나눠주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힘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는 더욱더 깨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정말 하나님께 보냄 받아서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정말 굶주리지 않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목숨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그 무엇을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 무엇을 다른 사람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질 못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물론 나의 필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통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은 나를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의 그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